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는 사랑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날에 참으로 영원 깊은 곳에서 이 날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잔치 시작하는 전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으며 바로 이 자리에 나의 섬기는 분이 친히 나의 입을 의탁하사 하늘나라의 신비로움을 전하여 주셨음을 어떠한 자에게 하늘은 이미 열렸으니 너희는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다. 은혜를 받으려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온 힘과 정성을 쏟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축식에 말하여 가로되 처음 말씀이 불신자들에겐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의 삶은 그날이 나의 삶 속에 가장 복된 날이라. 유아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한란 박사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통곡하며 안타까워할 때 너희는 울지 말라. 나는 오직 이 시간 이 일을 위하여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땅의 것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을 위함이라.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찬송을 불러다오. 이 대한민국에 그만한 제목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다만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은 6살 때 천국으로 가는 죽음에는 이와 같이 누구도 똑같이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도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기 전 저는 진정 이렇게 엄청난 분이 실존에 계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댁 어른들의 권고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해 12월 31일 회사에서 직원들과 저희 남편은 막년회를 했고 저는 집에서 애들과 같이 있었는데요. 새벽녘에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돼서 1월 1일 제가 다니던 그 개척교회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여전도 의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교회라 성전에 의자를 놓았는데 업자가 어제까지 돈을 안 주니 추럭을 갖고 와서 다 실어가겠다고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지 그 의자값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빌려주시면 이제 재정에서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조차 몰랐지만
어떻게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나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차라리 빌려주고 받는다면 서로 그러고 사는 건데 이거 새벽에 와가지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없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면서 이걸 받는 것도 그렇고 주잔이 아깝고 그래가지고는 봉투에다가 의장금 이렇게 써가지고 그 돈을 줬어요. 기분 나쁘게 줬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분한지 새해 첫날 누가 돈을 갖다 줘도 지금은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돈을 뺏긴 것 같아가지고 분해서 그러고 있는데 1월 1일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정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 집을 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고 바빠서 오지 마세요 그래야겠는데 전화가 끊겼어. 그냥 두 분이 오셨는데 막 목사님이 막 복주고 막 그렇게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두 분은 취했는데 나는 그렇게 입으로 복주면 너 복받지 뭘라고 새벽에 와서 내 돈을 가져가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아직 기도도 안 끊겼는데 목사님 제가 시간 약속이 있어서 시간 약속은 뭐 있어? 그랬더니 예 그래 하는 기도를 끊치게 하고 얼마나 잘못된 족속입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가시고 그러면 성질이 나는데 어디다가 해 붙일 데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는 길만 건너면 바로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가려면 그 길로 가면 바로 시장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그 교회가 싫어서 뺑 돌아서 이게 사마리아인이 싫어서 유대인들이 돌아갔듯이 나는 그 교회 앞을 가기가 싫어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째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길래 나 그 교회 가기 싫어서 안 나가요. 그랬더니 저희가 잘못한 곳에 있으면 마음을 푸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훌륭한 목사님이고 사모님 훌륭한 분이셔요. 그러더라도 교회는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러길래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몇 개월을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이 죽음이라는 곳이 자연이 때가 돼서 죽어야지 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는다는 거 그거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꼭 해필 전날
가장 사랑하는 사라가 죽어서 애통했다. 오늘 제가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보내고 이 만남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요인됐느냐? 바로 이 의자 헌금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요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석 달 열흘이 지났어요. 100일이 지났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 죽었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교회 가가지고 그저 새벽에, 그것도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 목사하고 사모한테 당한 것 같아. 분해서 죽었어. 이게 사람입니까? 응? 그렇게 100일이 지났어. 내가 정확하게 시간을 계수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6살이 됐을 텐데 갑자기 어디에서 그 물이 왔는지 몰라 방에 누워서 자는 아이가 휙 물이 쏟아지더니 흘러가 버렸어. 아이를 막 찾으니까 물속에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막 놀래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아이가 방에서 누워 자고 있어. 그때는 몰랐어. 내가 그때 그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 나에게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는 몰랐어. 아이를, 자는 애를 끌어안고 아이고 놀래라 놀래라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가지 않았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4월 달에 아이가 다쳐서 25일이 되는 날이 바로 5월 12일, 그 아이를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아이가 흔적도 없이 없었죠. 순간에 어느 때 자식을 다 낳아서 그냥 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생수요, 금식이요, 또 실로암이요, 그 자식들 이름을 쓰는 거, 그게 얼마나 지혜롭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책자가 다 끝나면 너희들에게 다시 그 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자식이라 사랑으로 하나씩 이것은 아주 저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니까, 그때 내가 그 꿈을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내가 주 앞에 자식을 살려주신 그분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랬다면 이 감사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뜨거운 만남이 영원 깊은 곳에서 절대자를 향한 신뢰와 그 신뢰가 감사함으로 향기 나는 예배가 시간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제가 어느 날 큰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차가 앞차와 아주 그냥 충돌을 해서 박살이 나는 깜짝 놀라 제가 미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 아빠한테. 아이가 교통사고를 나서 깜짝 놀라. 그래, 꿈에 그랬더니 아이 먼저 꿈이라고 얘기하지. 놀랬잖아. 그 아이가 미국에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교통사고가 꿈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 제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정확하게 차가 뒷차가 와서 이 차를 받아서 앞에가 부딪혀서 사람이 안 죽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꿈을 꾼 지 일주일 후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아이가 교통사고 난 거 연락 받았냐고 그랬더니 연락 받았다고. 지난번 당신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는데 하세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신랑이 미운지 괘씸하고 밉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산에 올라가서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는 차만 좀 고치면 되는 걸로 괜찮아졌고 제가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후에 LA를 가서 봤더니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매일 그 헌금함에서 이제 제가 가면 그 한 달 것을 전부 가서 기도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10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생명과 바꾸는 감사인데 10불이 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돈 있는 거 다 헌금한다고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핏대를 막 올리길래 이렇게 딱 보니까 손에 노렉스 시계가 딱 차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 그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냐 얼른 끌러서 감추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당신 오면 이거 안 끼웠는데 얘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빼놨는데 이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당신 생일날 뭐가 필요해? 했더니 롤렉스 시간. 아유 그게 비싼 걸 왜 사? 뭐하러 물어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침 그 LA에 금은방을 하는 저희 성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제가 구해서 참 모처럼 생일 선물을 해줬는데요. 그걸 내가 보는 순간 그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 있을 때는 내가 이걸 안 찼지. 당신 한국 가면 차야 하는데 애가 나가 깜빡했어. 그래 얼른 불어서 에이 자기 자식인데 뭐 오죽 알아서 하겠나. 그리고는 그 일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방학이 돼서 저희 할렐루야가 뉴질랜드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엄마 나 거기 여행하고 싶어요. 그래라. 성전도 있고 다녀오도록 하라 하면서 그쪽으로 아이를 여행을 보냈는데 아이가 잘 갔다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가야 할 시간인데 그때 당시 그 뉴질랜드로 결혼해서 갔던 송호영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서요. 이제 이 아이에게 차를 빌려줘 가지고 본인이 다니면서 여행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오면서 그 상대방 그 차를 고치고 한 것을 써서 현아가 사고가 난 거 아시지요? 그거 미국에서 난 거야.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 차를 빌려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다가 상대방 차를 막 쳐가지고 그 차가 쫙 꼬꾸라 박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애를 불렀어요. 너 뉴질랜드 가서 사고 났니?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운전 안 할게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옥 박을 수도 없고 그저 어떻게 너는 사고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니? 그러고 있어서 그런데 미국에 갈 때나 뉴질랜드 갈 때나 이 정해진 돈 위에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그렇게 그곳에 자리 잡은 식구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갖다 주더라도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돈만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이 공해를 가장 하기 때문에 공장을 지출하나요. 해서 이런 이 공산품들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런데 그 차가 박살나서 뭐 이 차도 박살나고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올까 했지만 새끼가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산하자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한다는 거 이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주는 거 또 베푸는 거 절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보여주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죽음은 좀 일찍 가고 늦은 것뿐이지 모두에게 다 준비된 거다. 이 준비된 내 해 아래 일하고 있는 동안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롤렉스 시계를 살 때는
환율이 1불에 900원이었어요. 5,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뉴질랜드에 가서 그 사고 이걸 적어서 계산서를 해갖고 온 사람이 송호영 목사예요. 내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450만 원이에요. 왜 안 놀라세요? 난 지금도 쥐가 나는데 다리에. 그래서 제가 성전으로 가서 두 손을 들고 종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리신 주님, 자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한 자식을 보낸 것도 내 아버지가 내게 분명히 계시했다. 내가 뭘로 걸렸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쳤다. 두 번째, 큰아이가 큰 사고로 두 번이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그 롤렉스 시계 그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또 한 번의 경고가 없이,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뉴질랜드 차서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엄마 저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게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운전만 하면 내가 그냥 손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고 이렇게 크게 야단쳤는데 뉴질랜드를 갔다 와서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네가 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예비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그때 LA에서 내게 꿈을 꾸어줬을 때 너 아빠가 성소에 올라가서 꿈이라 감사합니다 했더라면 그 사고는 안 났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손에 찾는 뭐고 그거 주님 앞에 정말 드렸더라면 너는 뉴질랜드에서 절대 사고 안 났다. 뉴질랜드에서 나간 그 비용과 네 아버지가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값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할 수 있겠느냐? 환율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치성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 오늘 이와 같이 실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왜 듭니까? 믿으니까 듣지 않습니까? 사고 나도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런데 사고 안 난다고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절대자를 신뢰하며 그분 앞에 육신의 이 짧은 인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의 방패막으로 사는 땅에 육신이 되지 않고 나의 숨소리마저도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경륜을 따라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나의 마지막 날이 슬픈 날이 아니고 두려운 날이 아니고 반드시 그날은 와야 되고 그날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의 준비와 그리고 80이 넘어지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부모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숨소리마저도 더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승리하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만남의 날의 시작은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내가 죽으려고 했던 가장 수치스럽고 슬프고 어리석고 우매한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자의 실존을 허락하여 주사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땅에 살면서 힘써야 할 것은 신앙 인격에 대한 확립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3장 3절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슬픔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는 일어나서 그 다음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상당히 존경받는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고백이 나는 나그네요 말합니다. 우가는 자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겸손해질 수 있는, 낮아지기는 결코 지위가 올라갈수록 쉽지 않은 게 삶입니다. 발에 제이가 노숙자처럼 손을 벌리는 자는 그 자체가 그러고 사는 거지만 그가 신사복을 입고 자가용을 타고 이와 같이 높아졌을 때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그의 겸손함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합니다. 그들이 그냥 땅을 쓰십시오. 그냥 땅을 쓰십시오. 그래서 썼다고 해서 누가 문제를 일으킬 자가 없는
역거렸지만 그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저 얻는 것이 그때 당시는 부해 보이나 결국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삶이 되셔야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을 왜 매장지로 삼았을까? 천지가 땅인데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서 그곳을 매장지로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 묻히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 할렐루야에 약속의 산 부활의 집을 가려고 애를 쓰느냐?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자손이 잘 된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헷 족속이 사는 땅을 사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 매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장래에 대해서 주의하고 유념해 봐야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보고 오직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바로 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께서 나를 오라 할 때에 내 영과 육과 온이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오늘 밤새라도 나를 올라올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날마다 행하는 지와 명철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자식을 보내고 이젠 더 이상 살 소망을 잊어 아이를 묻고 돌아와서 한 달쯤 되어질 때 죽을 준비를 했어요. 약을 준비했고 어린 딸아이를 애미가 죽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슬퍼서
그 아이를 친족집에 갖다 맡기고 남편에게는 간단한 편지를 쓰고 그리고 한만한 세상 죽음밖에는 내게 길이 없다고 어리석고 우매한 나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그때 저희 집에 똑딱똑딱 시간 알리는 땡땡땡 3시를 알리는 그 시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식을 원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러한 보자기가 뚝 떨어졌어요. 생생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아이 베네쩌고리가 그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태몽과도 같은 거라. 그때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이것으로 족한 아이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질과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으라. 10문둥이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곳이 없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자식을 얻는 애미의 기쁨, 땅에서는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데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이것으로 족한 아이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위로부터 대추자루가 툭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대추가 굴러가. 그래서 내가 뻥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를 산발한 어둠의 권세가 휙 하더니 내게 내리신 그 대추자루를 쪽제비가 닭을 채가듯이 채가할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덥석 안고 있었을 때 문이 딱 닫히면서 내 안에 이 대추자루를 쥐고 방금 전 아들을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가장 슬펐던 애미가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덮었는데 약속대로 이 사역을 하면서 2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2자식을 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사 배아픈 한 자식을 하나를 받으시고 2를 더하시더니 이제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나와 내 남편과의 만남으로 2아이를 주셨고 그 중에 한 아이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 아이를 받으시고 두 아이를 주셨고 아주 막연한 전설 따라 3천리가 아닌 현실에 오늘날 뉴스를 도대체 100% 믿을 수 있는 뉴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다 하면 저 소리고 저거다 하면 이 소리고. 그러나 오직 0.00%도 의심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나처럼 자식을 묻는 아픔의 애매비가 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꿈으로라도 보여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먹고 거슬린 것은 걸러내지 말고 이것을 꼭꼭 씹어서 약은 써야 약이 되는 것인저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만남의 날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육신을 통하여 얻은 자식은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오늘 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오늘 종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만남의 날을 준비하면서 맞자락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쁘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그러지 않고 전국에 작은 자식이나 큰 자식이나 메뉴판이 올라왔을 때 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웃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 들었어요. 받은 걸로 하자. 이것이 무슨 먹고 마시는 잔치니 영적인 교통이지.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소고기 전골을 해주시며 후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크게 즐겨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여러분들께서 친정집도 친정 엄마 아버지 없으면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친정 아버지 계시고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태어나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 앞으로 잘하려고 그래. 그냥 마음 먹고 잘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내가 야단친다고 해야 막 알아듣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야단쳐야 그냥 나하고 새끼들하고 정만 나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뼈도 안 줄이고 그냥 끝나는 일을 만나는 아주 무서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때로 내가 야단치거들라. 나는 말로만 뭐라 그러는 게 힘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야단치면 뼈도 못 줄여. 그러니까 제가 야단치거들라 삐치지 말고 저도 갈 곳이 없어. 할렐루야밖에. 여러분도
할렐루야밖에는 갈 곳이 없어. 우리 서로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만나서 살더라고. 우리 할렐루야도 끼리끼리 만나서 끝날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장 사랑하는 자를 약속에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 묻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고 천국에 보냈음을 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사역의 길을 시작하는 저 시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것을 믿으며 사흘 동안 계속되는 창세기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비밀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지 저도 변화받고 싶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낮아지게 하옵시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의 것임을 공과 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깨어 주의 말씀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